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본 동계수련회를 가셨습니다. 금요일 돌아오시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있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 말씀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창세기 2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배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또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도의 출생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그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도의 출생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기업을 얻은 자는 이삭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성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불신자와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잉태케 하고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즉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내고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의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됐을 때, 즉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하신 때가 있고,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있고,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100살이 돼서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역사하신다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늙은 아브라함의 노경,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사라에게 잉태케 하고 자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자녀를 주시겠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하란 지역에 있을 때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